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장이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늘 즐겨 묵상한 귀한 말씀이죠. 왜 이사야 53장에 갑자기 메시아의 고난이 등장했을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는데,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4절로 6절은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7절로 9절은 고난당하신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10절로 12절은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이유와 태도, 결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했다는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작 2000년 전에 오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당시 로마의 식민자였던 유다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보잘것없는 외모와 함께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될 것을 지금 주전 700년 전, 즉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소위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다 믿어야 될 텐데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배척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거역하고 물러갔단 말. 왜 그랬을까?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새롭게 나오는 연한 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새로운 줄기같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했지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양도 있고 좀 풍채도 있으면 따라갈 법도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쓰는 언어 가운데 볼매라는 게 있대요. 도대체 볼매가 뭔 줄 아세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매래. 아무튼 뭐 자기들 다 지어 사는 거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그런 이 풍채나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리어 실어 버린 바가 됐단 말. 실제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그렇게 매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 평범한 거예요. 도리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배척과 멸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거기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웅변이라든지 풍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건데 예수님은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그야말로 불황무식한 그런 촌부들이 어부들이었단 말.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 안 알아준 거예요. 그래도 뭐 제사장의 후예나 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 출신도 아니라 이거 뭐 목수의 아들로 출생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단 말. 뭐 태어날 때는 궁중 구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마국간 구유에서 출생하셨고 공생의 가운데서도 머리를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비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단 말. 또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역시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답은 다 알지만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이유가 뭔가? 4절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6절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여기 그가 우리의 이걸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건 3인칭 단수 아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란 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4절 이하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고통과 징벌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뭐 병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처, 징벌, 채찍 이런 단어들의 이 사용은 바로 이 메시아의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값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바로 징벌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가 뭘 플러스 할 필요 없어. 무슨 선행을 플러스 한다든지 구제를 플러스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플러스 한다든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뤄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으면 놀랍게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노력을 좀 해서 얻어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 평범하고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새 생명이 있는지 아니 그가 진정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는 되짚어볼 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눈빛부터가 다르고 태도부터 달라, 말이 달라요. 전인격적 이 변화가 일어나고 늘 그 주님과 같이 하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전파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3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3일 예배까지 오겠어요? 얼마나 힘드신데 피곤하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시고 또 손과 발에는 대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렀단 말. 이 머리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우리의 이 옆구리를 예수님이 찔림 맞았다는 건 우리의 이 가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부인은 아마 예수를 믿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늘 남편 농부를 위해서 농부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의 하숙들은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그 농부 아저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좀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를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닭장 동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리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녀석이 어제 저녁에 그 몸에서 그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이 죽을까 봐서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상해서 죽어 있었다. 그때 목사님은 선생님, 농부 선생님, 바로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는데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신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뜻을 깨달은 농부는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이 잘라가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도 묵묵히 지켰던 것은 바로 그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쪽제비가 자기를 해치고 피를 빨아먹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명령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12군대라도 더 되는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겠지만은 묵묵히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로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신 태도 세 번째.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 오늘 본문 7절에 두 번씩이나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란 웬만치 아파야 엄살도 좀 부리고 웬만큼 슬퍼야 눈물도 나오는 법인데 너무나 아프고 그 다음에 너무나 괴롭다고 보면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이야말로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야말로 그래서 한꺼번에 당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이라는 말. 이게 메시아의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고난이죠.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는 고난, 최고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이런 침묵을 소위 왕적 침묵, 로얄 사일런스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입으로 토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믿음의 일을 망친 적이 참 많잖아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텐데 말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내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이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침묵을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본받아서 따라갈 자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분은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을 갚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욕을 당했지만 대신 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위협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아무 죄가 없이 이 세상에서 곤욕을 당했지만 어떤 폭력도 쓰지 않았고 어떤 거짓말도 내뱉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이 고려파 창단 핵심 주역 중에 하나인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산 3.1교회 심호할 때 어떤 사람이 펴낸 잡지에 그 한상동 목사님을 아주 모욕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교회 지붕이 무너져서 한상동을 아주 갈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욕을 써놨는데 장로님들이 당회가 울분이 나가지고 한 목사님 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고 하니까 이 잠잠히 계시다가 장로님들 천국에 가면 그런 일도 없을 테니까 가만두고 봅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조그만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든지 인격적인 침해나 물질적인 손해가 오면 본성이 다 드러난 것은 그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뒷차가 잘못했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물어줬대요. 뒷차한테. 원래 뒷차가 잘못하면 100% 다 뒷차 책임인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몫을 찾아 먹으려고 하고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 세속적인 원리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좀 손해본 듯하고 좀 바보스럽고 좀 미친 듯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욕한다고 대신 욕하고 위협한다고 자기도 위협하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란 말. 그러나 이 당시의 세대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 중에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가 무슨 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진 그런 고난으로 이해 안 했단 말.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상존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침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워싱턴 로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설교했었는데 최일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예배가 끝나니까 뭐 어디 나이 드신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자기 뭐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다는 거. 뭐 이거 한두 번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3번씩이나 몇 시간씩 한 번에 투석한다는 건 뭐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데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방송에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고원장로교회 주일 설교를 워싱턴 그 방송국에다가 냈는데 아마 들은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데 그래서 끝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저런 상태면 참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뭐 어떻게 지낼 테인데 전혀 뭐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아픈 사람 같지도 않고 당당하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데 뭐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나요? 뭐 있는 님 없는 님 다 들여가지고 아주 힘써서 기도하고 났더니 또 어떤 양반이 자기도 기도해달라는, 자기는 위암 초기가 발견됐다는, 그래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하면서 침묵을 당한 이유가 그렇단 말. 마지막으로 반복된 거지만 이제 10절로 12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예,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그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려졌단 말.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고 영적 후손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길게 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 즉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성취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만족이 여기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결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놀라운 일이죠. 그 10절 하반절에 그랬죠.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여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8절로 40절. 요한복음 6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38절로 40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는, 바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배웠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삼직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그 삼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예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또 칭의,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새 생명의 유무를 점검해야 된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좋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받는 일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신도 이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어려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는 일 하는 거 고난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고난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고난이.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는 것. 놀라운 일은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교회들이 다 무력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포기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님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능력자고 존귀한 자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복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